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드린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그리고 가정 일터와 앞날에 복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며 들을 때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또 말씀에 의한 결심을 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도 사용하시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만나는 일들이 많지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만남 가운데 인생의 아주 막중한 도전을 갖게 하고 그것이 비전이 되게 하고 그 비전 때문에 정말 인생 중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이런 인생의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 직전에는 오바마 대통령이셨고 그 전에는 빌 클린턴이었습니다. 이 클린턴이라고 하는 분의 짧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도 사람 한번 잘 만나가지고 대통령까지 가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줄거리가 있어요. 이 시간 그거 한번 좀 보고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비추고. 네, 뒷시간에 준비가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핵심 인물은 에스라이죠. 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라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에스라를 통한 민족적 부흥 운동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말씀에 의하여 펼쳐지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누구냐? 앞에 7장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7장 11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7장 1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십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율례의 학자라고 되어 있고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리게 되고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복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율례의 학자가 되고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되었나 라고 할 때 그가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되고 울면서 기도하고 죄를 자복해야 하나, 그 내용은 9장 전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9장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1절과 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중차대한 잘못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9장 1절과 2절을 또 읽어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에 보면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이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에게 방백들이 나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한다. 그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내용은 그들과 관계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살고 있는 자들을 다 내쫓아야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못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도와서 그렇게 해주겠다. 심지어는 왕벌을 동원해서라도 너희가 그 땅들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 바벨론 포로 생활도 이스라엘의 타락한 죄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있게 됐는데, 그런데 포로 생활하고 페르시아 그 고레스 원년에 저들이 귀한 영을 받습니다. 이 에스라서 1장의 말씀을 보면 고레스가 느닷없이 유태인들은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귀한 영을 내려, 돌아가서는 너희들의 무너진 성전도 다 다시 건축하고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물자는 지원해 주겠다 하고 포로에서 귀환해서 와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재건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스톱이 돼요. 얼마나 지독하게 성전 재건 사업을 방해를 하는지, 그래서 성전 재건 사업이 중단이 돼요. 근데 이게 잠깐 동안 중단되는 게 아니고 무려 16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원해서 학개서에 나오고 있는 내용처럼 이제라도 빨리 성전을 재건해라. 성전 재건할 일이 너희들의 목적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은 성전을 방치해 둔 채로 너희 집을 꾸미고 너희들 개인적 삶을 살아가는 데만 힘을 쏟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삶의 터전을 삼고 있는 땅 위에 재앙을 내리셨다. 그래서 풍재, 한재, 깐부기 재앙, 메뚜기 재앙, 이런 재앙들 때문에 씨를 뿌렸지만 추수할 것이 없지 않았느냐. 추수해서 거둬들여야 그 삶을 사는데 여러 가지로 유리한데 추수할 게 없는 거예요. 씨는 뿌렸지만 추수할 게 없다는 거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그러니 이제라도 산에 가서 빨리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 재건을 착수해라. 그렇게 해서 16년 만에 다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래도 방해가 있을 때 앞에 6장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 스룹바벨과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게 하기까지 지난날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렇게 와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방해 때문에 결국 성전 재건이 스톱이 됐었습니다. 그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 그 서류가 어디에 있을 터이니 한번 조사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해갖고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6장 2절을 보면 메데도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아냅니다. 거기에 기록하였는데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을 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하면서 쭉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성전 재건에 필요한 물자들을 지원해 주고 하는 얘기가 두루마리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전 재건을 착수하게 되고 완공하여 봉헌시까지 맞추는 그런 내용이 앞부분에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9장에 와서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이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으로 사는 생활에 혼합사상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때에도 이 혼합사상이 문제가 돼가지고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던 이런 상황에서 결국 그 일이 정리가 되고 부흥운동을 가져오는 이런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눈물의 기도, 어쩌면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절실하게 필요되어지는 내용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 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9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여기 방백들하고 고관들이 이런 죄에 더 으뜸이 되었다고 하는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앞에서 제대로 인도해 가야 될 이들이 오히려 더 앞장서서 이런 일에 으뜸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더 잘못된 대로 이끌고 가는 이 내용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시는 일은 혼합사상입니다. 혼합사상이. 그래가지고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그래서 이게 신앙인지 비신앙인지 잘 분간이 안 되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경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시대에 정말로 신앙의 잘못, 문제는 뭐냐? 그것은 바로 혼합사상인 것이지요. 세속화되어서 혼합되어진 이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 이 시대에는 꼭 이와 같은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성경에 세워져야 할 신앙들이 자꾸 세상의 논리와 그런 내용에 밀려가지고 변질돼 가고, 그래서 바른 성경적 신앙을 고수하지 못하는 이런 내용들은 오늘 말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자세를 9장 3절로 6절에 나타내고 있는데,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이 지금 현실이 이런 현실입니다라는 보고를 지도자 에스라에게 방백들이 보고했습니다. 이것을 들은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뜯습니다. 기가 막혀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주저앉게 됩니다. 4절을 보면 이런 시간이 꽤 오래 지났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세속화되지 않은, 그렇게 혼합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남은 자는 어느 시대나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남아있는 경건의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자들은 그래서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이고, 이제 그거를 알게 된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 면목이 없습니다. 우리 죄악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큽니다. 정수리에 넘친다고 하는 것은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넘쳤다고 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의 그때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니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겨서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여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눈을 밝혀주시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그래도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피하여 있는 남은 자 이 소수에 의하여 그래도 이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세워갈 수 있게 해주시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스라의 기도의 자세가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세속화, 이런 변질, 이런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것에 대하여 여러분은 옷을 찢을만 하십니까? 겉옷과 속옷을 찢었다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머리를 뜯고 수염을 뜯는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대한 내용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자세인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의 기도의 내용은 7절 이하에서 15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0장에 와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여러분, 타락해서 다 타락하고 다 넘어지고 다 멸망할 백성이 됐다는 그런 상황은 아님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봅니다. 반드시 그런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이 있었음을 이 말씀에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 에스라의 하나님의 엎드림과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는 그 자리에 또 달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야고보서 5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스라는 죄를 씻는 눈물에 회개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그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힌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앉는 이 내용은 우리는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라의 눈물의 회개 기도가 유다 백성의 죄를 씻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에스라와 함께 통곡하게 됩니다. 회개의 눈물 속에는 죄에 대한 슬픔이 있고 자신에 대한 연민과 하나님께 대한 부끄러움이 들어 있다는 사실이죠. 에스라의 눈물은 이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으며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 죄를 씻어내고 함께하는 이 역사 속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일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자고 외쳤던 것이 벌써 6주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고 영혼을 위하여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영혼들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함께 하자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혼들을 위하여 그 멸망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에스라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은혜로 채우실 것이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천국에는 마른 눈으로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의 의미는 천국 가기 위해서는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구원해야 될 영혼들을 위하여 애통하십니까?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눈물 흘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에스라 혼자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지치도록 내버려 두시지를 않았으며 백성 중에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모여들게 되고 그 중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라는 말씀으로 2절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에스라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용기를 북돋는 내용에 대한 말씀이 2절에서 4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일 것이고 성령의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 에스라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지만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랬어요. 타락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래도 아주 멸망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는 백성들 속에 소망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눈물의 기도 속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를 시작했고 그래서 그 무리가 많았다고 하는 이 내용은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그리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고 기도하는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떨면서 준행하기 위한 징조로 이 말씀 앞에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스가냐의 말은 옳았습니다. 소망은 무엇인가를 성취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변화하고 있는 데서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내적인 변화, 하나님을 향한 전향적인 변화, 하나님의 율법을 두려워하며 준행하고자 하는 열망과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소망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상황에서 돌아오기를 결심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믿음 없는 그런 대화의 일색으로 나간다면 그거야말로 절망일 것이고 거기에서는 전혀
소망의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스가냐가 본 또 하나의 소망의 요인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내적 변화를 주도할 지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지도자, 그는 그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옷을 찢고 머리를 뜯어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스가냐가 볼 때에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소망의 내용이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며 그는 말합니다.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그랬어요. 이것은 에스라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의 신앙개혁, 그것은 그가 바사 왕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온 목적이 되기도 하며 사명이요 중차대한 과업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 성령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죄를 씻어내고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죄를 제거하기 위한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을 보면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니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라고 스가냐는 에스라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는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참된 회개는 행동으로 결실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요 회개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과의 혼인을 그만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 또 그들이 취한 이방 여인과 그 소생들은 마땅히 제거되어야 한다는 내용인데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간 것은 다시 그 길을 정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귀의하자는 이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간 세속화된 것은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자고 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그들이 그 시대 속에서 해야 할 일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십자가의 길에 바르게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것들은 다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말씀대로 행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고 말씀대로 행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다 이것저것 혼합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굴러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실 때에도 다수를 기뻐한 것이 아니라 소수를 기뻐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용 그냥 작은 수를 기뻐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며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가는 이 작은 수를 기뻐하신 것이지 그냥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많은 다수를 원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좁은 길을, 좁은 문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심령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많고 많지만 많은 교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교회들마다 주장하고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말씀대로 가라고 하는 이 내용을 주장하고 나아가는 말씀 보수적 교회를 하나님은 지금도 지킬 것이고 은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도 좋고 성장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가 먼저 말씀을 따라가는 이런 진리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가랴의 성령에 감동된 말씀과 같이 이제 일어납시다. 이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소서 그랬어요. 우리는 주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과 함께하심과 능력의 말씀을 기억하고 일어납시다. 잘못된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면 일어납시다. 일어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그랬으니 제가 주장할 일이고 제가 주장한다면 여러분이 주장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힘써서 행동해야 할 행동 지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는 믿고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동령을 제시해 주셨으므로 이 행동령에 의하여 우리는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납시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근절시킵시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진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에스라서 10장을 기록하게 되며 에스라서를 마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사업을 이루고 난 다음에 정리에 대한 내용들을 뒤에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에스라서의 마무리를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납시다. 힘써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의 행동주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의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도 능을 위해서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또 친히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일어나 함께 힘써서 전진해 갑시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명령하시고 삶을 향하여 결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11전금 드린 귀한 심령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시며 신앙으로